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걱정을 해결하는 비결. 걱정거리가 많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응어리가 질 정도로 걱정하던 일이 싹 해결되면 어때요? 그런 말도 하죠.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갔다. 속이 이게 시원함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걱정해가지고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해도 소용없는데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 염려, 걱정에 대해서 정확히 첫째는 모르고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안다면 이거는 걱정할 일이구나,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이구나, 이 구분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말로 뭡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걱정할 일이 사실은 태산같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면요, 나이가 많은 대로 걱정거리가 있죠. 남자는요, 남자대로, 또 여자는 또 여자대로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또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죠. 결혼 안 한 사람은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위해서도 걱정을 합니다.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지? 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도 걱정을 합니다. 또 외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라를 걱정합니다. 또 전쟁 때문에도 걱정을 합니다. 직장을 걱정합니다. 자녀들도 걱정합니다. 돈 걱정도 합니다. 건강 걱정도 합니다. 정말요, 이렇게 말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걱정거리로 인한 어떤 염려가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염려가 심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너무 많이 염려하다가 드물게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많이 염려하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상하게 한다. 뼈가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안 해도 될 염려를 해가지고요, 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안다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은 염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염려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혜롭게 잘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염려가 뭘까요? 염려는 문자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있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겁니다. 즉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마음이 심란한 상태, 그런 데가 있죠.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 합니다. 메림나오. 그 뜻이 뭐냐?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한 곳으로 탁 이렇게 모아야 돼요.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말은 일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머리가 복잡해요. 이게 메림나우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먼저 염려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염려가 뭔지를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런 고민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고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염려할 것과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 따라합시다. 구분하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염려가 아닌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식당에서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막 그 메뉴를 고민합니다. 이런 것을 염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려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먹지 뭐 차라리 그게 낫겠죠.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수고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손을 딱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지요. 또 땀 흘려서 일도 하지요. 이런 것은 염려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문에는 공중의 새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는 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야죠. 어디로요? 먹이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때로는요, 굉장히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또는요, 다른 새들과 먹이 경쟁도 합니다. 먹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새가 두 마리 있으면 서로 먼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몇십 년씩 살았잖아요. 최소한. 그럴 때 혹시 먹을 게 없어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안 죽습니다. 주님께서 안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염려를요 하신다는 거죠. 공중의 새가 날아가면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처럼 새들의 먹이는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새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먹이를 찾는 수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고, 가서 찾는 수고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는 염려가 뭐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이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또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그건 염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정해진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염려가 뭘까요? 어떤 게 염려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슨 말입니까? 안 먹으면 죽을 정도가 되면 목숨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럼 염려해야 되죠. 즉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어떤 절박한 경우에 하는 걱정을 염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아닌데 목숨 걸고 고민하는 것을 염려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 염려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염려하고 길을 한 자만 더 클 수 있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염려해야 됩니다. 염려해서 클 수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 중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이런 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럼 뭐하러 염려합니까? 안 되는 일을. 그렇죠? 해서 잘 되는 일을 그냥 하면 되고 염려할 필요 없죠? 해서 안 되는 일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염려한다는 거죠. 너무 오버하는 거죠. 실제로 너무 염려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좀 비근한 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지나치게 염려하며 사는 게으른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올해 된장은 얼마나 담궜습니까? 그러니까 예, 구더기가 무서워서 전혀 담그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논에 벼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가뭄이 걱정돼 갖고 하나도 안 심었습니다. 감자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네, 벌레가 먹을까 봐서 겁나 갖고 한 알도 안 심었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죠? 너무 염려하면 실제로 이런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처럼 지나치게 염려하면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겁이 많아서 무엇을 시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요 지레 겁부터 먹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든지 해결될 텐데 이렇게 하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염려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하늘이 무너질까?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전봇대 옆을 지나갈 때 이놈의 전봇대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길을 갈 때 혹시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나치게 염려하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을요 염려하며 실제로 삽니다. 이것을 오늘 고쳐야 합니다. 또 염려하는 사람들이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를 잘하는 사람이요 염려를 한다고.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맨날 걱정해요. 걱정 안 하는 사람은요 걱정 안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걱정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걱정해서 해결하는데 마음만 상하죠. 몸만 상하는 겁니다. 그럼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실제로요 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막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이요 훨씬 잘하는 겁니다. 건강하잖아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걱정도 팔자다.
걱정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계속 하면요, 그 숫자가 계속 또 늘어납니다. 한 가지 걱정하잖아요. 또 꼬리를 물고 다른 걱정까지 또 돼요. 또 다른 걱정도 또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계속 염려 안 하는 사람은요, 잘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시겠지 뭐.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어야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실제로요, 염려가 사라져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쭉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야 할 때가 왔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불안해하면서 막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믿고 따르던 주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부터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듯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데 왜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다 근심하지 않으면 다 주님을 믿으면 다 가르쳐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라고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어도 어설프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염려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책망받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안 하고 내가 염려하고 안 하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으면 염려하지 않게 되고 믿지 않으면요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고 마음을요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딱 믿어버리면 그냥 산이 무너져도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을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차라리요, 염려하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염려하면 믿지 않는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염려하지 않으면요, 믿는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주시지 않을까? 이건 뭐요? 불신이라는 거죠.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 의심받으면 주님 기분이 안 좋잖아요.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확 믿어버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확 믿어버려야 한다. 자, 주님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면은 주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것도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염려하는 문제를 쭉 말씀하시다가 믿음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구해야 되는데 그때 구할 때 먼저 구할 것, 나중 구할 것, 이것을요, 순서를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럼 주여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앞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걸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요 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듣는 주님 기분 좋으시겠죠?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고 구하시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인 사람은요,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고 간절히 구하기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보다 자기의 소원을 앞세우면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면요, 당연히 되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주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버려두겠느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저 공중의 새도 모이고 들의 풀도 내가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가만 놔두겠냐.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걱정거리가,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형통하게 되겠죠? 모든 염려가 싹 걱정거리가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다 맡기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일 일은 마지막 절에 보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이 우리가 있잖아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해 주실 거잖아요. 위해 주실 것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제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걱정이 사라져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